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세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14만 4천인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계시록 7장을 우리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받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구원받는 두 무리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인의 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 무리의 구원이 있는데 14만 4천인의 인,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과 계시록 7장 9절에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인침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7장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제가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어제 배웠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이 천사는 총이문집 254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셨을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이 천사를 내려보냈는데, 바로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지만, 이 천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천사는 곧 총이문집 118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천사로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인을 치는 셋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우리가 정리를 했듯이 이 셋째 천사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을 인치기 위해서 내려보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까지 이제 정리가 되셨고, 그러면 이제 이 천사가 인을 치기까지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나면 이제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천사가 바람을 이제 놓게 되는데, 계시록 7장 4절을 다시 또 계속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마전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마전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마전 자가 1만 2천이라. 지금 이제 제가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의 말씀을 14만 4천의 인침에 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4절을 보시면 아까 내가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요한이 분명히 인마전 자의 수를 들었어요. 이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마전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각 지파를 얘기를 하는데 이 지파들 중에 여기서 빠진 지파가 단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구분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 지파들은 단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그 자신의 본성의 특질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그 특성을 연구해 보면 단 지파는 참선하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특성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구원에서 탈락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각각 지파는 지금 재림교회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각 르우벤 지파가 어디 있고 다른 이런 레위 지파, 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지파가 어디 있냐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서 지금 14만 4천인에 대한 이 개념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무리, 헤일 수 없는 무리의 인침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지금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지금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받은 이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 내용인데
그때 이제 상황이 변해서 계시록 13장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7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흰옷 입은 무리를 보여주시는데 7장 13절에서는 또 다른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면서 요한이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장면인데, 분명히 요한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분명히 이 헤일 수 없는 무리의 구원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고 분명히 요한은 보았어요. 보았는데 이 계시록 7장 13절에서 또 이 흰옷 입은 무리에 관해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9절에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이 흰옷 입은 무리랑 계시록 7장 13절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신원이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를 힌트를 주십니다. 힌트를 주시는데 이들이 어떤 무리들인지를 우리가 이 힌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절에서 17절까지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가 계시록 7장 13절에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지금 우리가 14절에서 1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지금 많은 재림교회들이 이 7장 13절에 이 흰옷 입은 무리를 계시록 7장 9절에 이 큰 무리, 헤일 수 없는 무리의 이 무리들과 같이 섞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지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 설명에서 말하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언의 신으로 한번 확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전투 648, 649페이지를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전투 648, 649 자, 우선 제가 대전투 648에서 649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골을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계시록 15장 2절, 3절,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갈을 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계시록 14장 5절,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지금 우리가 대쟁투 648에서 649페이지에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무리가 큰 무리가 아니라 바로 14만 4천인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인침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이미 모든 시대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인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표요, 보정으로 주어진 것이었는데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침,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 떠나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은 다시 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까 말한 계시록 7장 9절에서 계시록 7장 12절까지 이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인침은 성령의 인으로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과는 다르게 1844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지지만 그 사업은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과 관련하여 2300주야의 긴 예언과 하늘 성소의 정결로 인하여 이 땅에 탄생될 특별한 백성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에게 처질 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받는 무리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으로 구원받을 무리가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상기할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 성도들은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도들은 비록 그들이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중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탄생될 백성들이며 특히 안식일 계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다음에 정언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언 6권 35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정언 8권 11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서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2, 13절. 여기에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로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이 표는 교황의 권위와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과를 구분한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307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넷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이것은 또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 주석 7권 97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표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즉 헤일 수 없는 무리의 구원과 14만 4천인의 구원이 이 인침이 어떻게 다른지를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는 두 무리를 보았고 이 두 무리의 인치는 사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에 대해서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지성소에서의 구원이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그 7 재앙을 부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계획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7 재앙 때 덮개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14만 4천인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 상징순이 헤일 수 없는 무리와의 구원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온갖 오류를 많이 섞어서 14만 4천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14만 4천의 수요가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되심으로 자신의 운명이 끝나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숨기기를 원하는 진리가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초기 문집 43페이지와 44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넷째 계명이 표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과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다음 시간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